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렇죠? 이 참 어렵고 힘든 위기인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마음이 지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힘들다, 이런 단어들, 암담하다, 또 답답하다, 희망이 안 보인다, 주로 이런 말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은 어둠의 영에 갇히게 돼요. 어둠의 영에 갇히면 인생을 풀어갈 그런 방법과 방향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첫째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말씀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윤택하게 하고 어떤 삶을 풍성하게 하지만 영적인 에너지를 얻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영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와요.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좀 읽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스케줄을, 어떤 영적인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내려놓음의 삶을 실천해야지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이후는 이제는 그런 무리를 상대로 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1대1의 개인적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만나더라도 그냥 대충 만나는 게 아니라 깊이 친밀감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이것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굉장히 대중 속에서 고독감과 외로움 속에서 전락하고 말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대충이 아니라 그냥 무리 속의 하나가 아니라 좀 더 1대1로 깊이 친밀감 있게 믿음 안에서 쫙 서로가 할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소통은 내가 낮아질 때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신앙 중심으로 재편해야 돼요.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신앙을 벗어나는 순간,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순간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붕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날마다 신선하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늘의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 하늘에 주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현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고 교회를 두고 신앙을 두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목의 키포인트는 뭐냐? 모든 것이 살리라. 모든 것이 살리라. 에스겔서 47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지요. 에스겔은 누구냐?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의 가문의 출신이에요. BC 597년 남쪽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그때 여호와긴 왕과 왕족과 귀족과 아주 실력자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때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들어간 지 5년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셨어요. 예언자로, 선지자로. 할렐루야. 근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7장의 이 환상은 뭐냐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전 동쪽에서 물이 조그만 샘이 흘러가요. 그리고 샘 따라 쭉쭉 이제 일천척을 가니까 무릎까지 오고, 또 가다 보니까 허리까지 오고, 그러다 보니 강을 건널 수 없이 엄청난 물이 흘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래, 이것을 보았느냐. 이 조그만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게 또락을 거쳐 그 다음에 냇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그런데 놀랍게 그 물이 흐르는 곳에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9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온 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말이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산다는 거예요.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죽었던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와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송땅이 될 것이라. 강 좌우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만물을 소생시켰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지구 표면의 물이 4분의 3이 물이에요. 97.3%가 바닷물이죠. 북극, 남극 빙하가 한 2% 되고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0.7%예요. 그래서 2025년 보면 52개국이 물 부족이 심각해지게 되고요. 30억 명 이상이, 지구촌의 75억 명 인구 중에 3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물은 소중해요.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서 야, 먹는 물은 생명이다 이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이 물을 갖다가 상징 코드를 써서 물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그 물은 뭘 상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살리는 분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은 죽이는 분입니다.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린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을 통해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원수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다 죽여요. 내 인생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비전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민족을 죽여버려요. 그러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살아나는 것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모든 것을 살렸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열방의 모든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요. 근데 희망과 회복의 진원지가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희망과 회복의 진원지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생명수가 나와서 우리 인생이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민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삶에 걱정거리도 많잖아요.
그 무거운 짐들을 혼자 다 짊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면 그 생명수가 내 삶을 회복시키지 않겠어요? 좋은 물을 먹으면 몸이 되살아나요. 뭐 위가 아프다, 장이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런 분들에게 처방전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이고 고칠 수 있어요? 일주일씩 금식하고 물 먹고 속을 비우고 깨끗하면 장, 위장 튼튼해져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꼭꼭 씹어 먹고 좋은 물 먹으면 돈 안 들이고도 영적으로도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꼭 돈을 많이 들여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셔요.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1년에 한 차례씩은 일주일씩 금식하는 거예요. 속을 먼저 싹 비우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어때? 금식하면 내 위와 장에 모든 거를 신선한 물로 싹 공급하고, 그렇죠? 유해숙 집사님 맞잖아, 그렇죠? 다 공급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거로만 몸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성경과 기도하면서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영혼이 확 살아나요. 영혼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모든 때가 씻겨나가고 육체의 모든 때와 독소들이 쫙 빠져나가니까 몸이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20년 동안 했던 노하우예요. 몸이 찌뿌둥하다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속 비우고 금식하잖아요. 물만 먹으면서. 그러면 다시 회복이 돼요. 망가진 데는 20년 걸리지만 회복되는 데는 한 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 금식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수인데 이것이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물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교회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우리는 물음을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교회란 한마디로 살리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왜? 교회 속에는 생명수 대신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생명수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에 전부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수가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흘러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수는 교회의 강단에서 제단에서 흘러서 세상을 뻗어가면서 강물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각종 물고기를 살리고 나무를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중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보니까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 진벌은 뭐예요? 땅이 매우 부드럽고 질퍽한 뻘을 얘기해요. 갯벌은 말 그대로 갯벌입니다. 진흙이 쌓인 해안의 습지를 이야기하죠. 근데 왜 이 땅은 살아나지 못하느냐? 생명수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버리면 우리의 진벌과 갯벌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죽어버리고 소금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막화되지 않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금밭이 되어버려요. 소금 땅에는 생물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사회 받아 보십시오. 생물이 없어요. 교회 속에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지 아니하면 교회는 사막화됩니다. 생명수 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일터와 인생 가운데 흐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금밭이 되는 거예요. 사막화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일터가 현찬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 죽어버리고 삶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막화되어가는 교회의 생수가 흐르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이사야 44장 3절 4절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풀이 살아나요.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네 자손과 네 후손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확 흐르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교를 해요. 설교할 때 생명수 대신 하나님의 영이 고넬료의 가정에 확 임재를 해요. 그때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누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께서 다닐 때에 선한 일이 풍성해지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면 우리 인생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역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결론적으로 생명의 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교회가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 아니하면 사막화된다, 죽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사막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몸부림쳐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건물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주일만 교회를 건물을 쓰고 평일날은 그냥 깨끗하게 잘 보존했다가 주일만 예배 쓰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뭐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건물의 존재 목적은 뭐 예배와 교육과 교제의 장소지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교회의 건물의 사용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근데 그거 이외에 그냥 벼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한국 교회에서 이 임대교회들이 너무 힘이 들고 교회를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제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시간을 달리해서 공간을 나눠 쓰는 그런 공유 시스템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등장하는 언어 중에서 이 공유경제라는 말이 이제는 교회에도 벌써 들어와 있다. 뭐 공유경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빌려 쓰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순하게 장소만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재화도, 그다음에 공간도, 경험도, 재능도 같이 빌려 쓰고 나눠 쓰고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사회는 벌써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독점과 경쟁이 아닌 공유와 협동 사회로 이 사회는 벌써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라는 개념은 사실은 교회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교회가 먼저 선교적인 차원에서 세상에 내놓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공유라는 개념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함께라는 말이잖아요.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뭐 공유, 뭐 경제적인 용어로, 그 다음에 뭐 함께, 또 더불어, 아니면 공동체, 아니면 둘의, 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다 비슷한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런 공동체의 개념들은 예수님의 정신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칠 때 첫 문장이 뭐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만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 우리의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라는 말에는 이 공동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면 내 마음속에 나의 인간의 욕심과 질투와 미움과 감정을 모두 내려놓고 나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이 이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첫 번째 문장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우리라는 개념을 뛰어넘지 못하고 다음波로 넘어가면 기도가 맥이 끊기는 거예요. 첫 번째 산을 우리는 넘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과 나는 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회개를 해야 될 정말 죄인이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본적인 그거에 대한 서로에 대한 존엄성과 평등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나만의, 우리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해야 될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함께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함께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한데 섞여서 어우러진다. 이것이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란 말은 뭐 혼자 그냥 독불장군이 아니라 한데 섞여서 어우러져 가는 것. 이 교회가 이제 왔는데 이제 함께 같은 공간과 장소를 쓰잖아요. 근데 함께 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러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한데 섞여서 어우러져서 같은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교회는 다 잃어버리셔도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다.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교회는 그 영혼을 살려야 돼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다 죽여야 된다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렸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교회의 정신이고 제자들이 담아야 될 정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살려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도 교회는 살리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쪽 교회 성도들 우리와 전혀 한 번도 예배 드린 적도 없고 대화 나눈 적도 없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본 적도 없어요. 대화 같이 있다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언어들이 왜 이래?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눈총을 주거나 왜 저렇게 행동하지? 참 마음에 안 든다. 참 이상하다. 참 시험 들어. 이런 이야기가 돌면 통합의 정신이 슬슬 금이 가지면서 깨지게 돼요. 그래서 좀 당분간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좀 줄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좀 품는 시간들이 먼저 필요해요. 얼마나 또 불편하겠어요. 단독적으로 자기 교회만 사용하다가 여기 딱 우리가 기존 멤버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뭐든지 다 그분들에게 낯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 발 더 앞에 가서 공손하게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니까 참 좋네요.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면 이것이 좋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지지 않겠나. 할렐루야. 살리는 일이라면 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예요? 살리는 곳이에요. 죽이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비판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무조건 살려야 돼. 영혼을 살린다고 한다면 전부를 다 던져서도 교회는 희생을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조금 더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뜻이 맞지 않고 참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십자가의 정신을 잘 품고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